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 나가진 않았는데 요즘에 우한폐렴이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데 조심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악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악수를 하지, 거의 그냥 묵례만 하고 인사합시다. 아셨죠? 악수하지 않고. 그리고 저 지하 좀 1층에 쉼터에 가면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수시로 닦으시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관리는 잘 하시고, 혹시 감기로 기침하시는 분은 꼭 마스크를 쓰시고, 안 쓰고 오셨다면 기침할 때 이렇게 못깃으로 막고, 주변 사람에게 누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쓰고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한폐렴이 우리에게는 건너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어요. 참 대단한 성당입니다. 작년 8월에 가봤는데요, 원래 이 성당은 성공의 성당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는 영국 왕의 대관식이 열리고 왕실의 행사가 여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 인사들의 매장터, 거기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라든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이 성당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 성당에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인데, 예배당보다는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져서 많은 세계의 모든 영국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보는 것이 바로 이 성당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온누리교회 이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왜 지어졌고,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갈멜산을 가봤는데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방 시대에 아방을 중심해서 온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거의 등졌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아버렸어요. 하늘문을 막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질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거의 죽을 맛이죠. 최악의 상황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엘리야가 바람 이 아방 앞에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거기서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거기서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각자 송아리 한 마리씩 취해서 제단을 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제물을 살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즉 이 방법은, 이 대결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해라. 바알 선지자들이 성화제를 잡아서 제단을 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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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 때까지. 응답이 없죠.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 거의 미치광이인 모습처럼 바알을 부릅니다. 응답이 없이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를 취해서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물통 넷을 갖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서 또 부어라, 또 부어라. 그래서 12통을 붓습니다. 제물 위에 물이,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게 계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내 가족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들로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제물과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핥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에 성령이 불이 임하고 말씀에 불이 임한다면 그게 인생 승리지요. 오늘 저는 1월 네 번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예배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엘리야의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렸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으로란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위기 상황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았어요. 제거하려고요. 아합 왕 앞에, 군대 앞에, 많은 백성들 앞에 저기 바알이 선지자는 850대 1로 지금 예배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예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관객이 될 수 있어요.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관객이시면 돼요. 우리는 모두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은 비우니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다 왕족으로 태어났는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고관 한 명 세워서 120명을 세웠습니다. 이 120명의 고관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 다리의 왕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총리 셋 중에 수석 총리가 된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은 항상 정적 있게 마련이에요. 고관 120명과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자기들이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출신이 포로로 잡혀온 출신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끄집어내릴까 하다가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요거다. 이 모사꾼들이 다리옹한테 갔어요. 왕이여, 이 나라의 신은 왕 전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역적을 일으킬 능히 그런 가능한 사람이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미리 던져 넣읍시다. 다리오 왕은 이것이 충신 다니엘을 제거하는 법인지도 모르고 박토장을 찍어줬단 말이죠. 즉 다른 신에게 예배를 금한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지금 우리처럼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성전도 없는 것이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예배. 왜 3번인 줄 압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문을 여는 예배, 정오 예배, 성전문을 닫는 제사, 하루에 성전에서 3번 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니엘은 지금 먼 이국 땅에 와 있지만 지금이 성전문을 열 때지, 그리고 시간에 창문을 열고 그때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예배예요. 제사장도 없으니까요. 성전도 없고 정오에도 성전문이 닫을 때도.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된 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 이 말이죠.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배에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수석 총리니까요.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그 예배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아졌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못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없어요? 왜 시부모님이 꼭 오셔도 주일날 10시, 10시, 11시에 오시냐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동 부부 사이 좋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다가 늦었니 빨랐니 그러면서 차 안에서 다투게 되지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교회까지 잘 왔어요.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위원이 여기 대세요 저기 대세요. 마음이 상해요. 예배 전에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또 하나의 역사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보지 마라 말이죠. 엘리야의 예배는 목숨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였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불면증에 혹은 공황장애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죠. 두려워서 그렇죠. 염려 때문에 그렇죠. 미국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피터 윌슨 목사는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서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 목사님이 제시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예요. 그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너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힘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 두 번째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 세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다. 이것이 인간이 소유한 세 가지 큰 힘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힘이 있는데 오직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그 일생을 보면 시련과 환난이 연속이었어요. 다윗은요 15살쯤 돼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헤브론에서 30살 때예요. 그럼 그 기간은 뭐 했느냐? 수많은 시련이 연속이었어요. 훈련과 연단이 연속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근데 다윗이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혼자예요. 지금 백성들도 엘리야 편이 아니에요. 자족 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아방도 엘리야 편이 아니에요. 아방을 지키는 군대들도 여차하면 엘리야를 체포할 거예요.
많은 사람 혼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천군만만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여 드렸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불이 임하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예배 두 번째는 번제물에 물을 3번이나 부었다. 34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이 3번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내 통을 가지고 한 번 붓고 또 해라,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서 12통을 거의 다 부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몇 달에 한 번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요,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20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질 않았어요. 솔로몬 왕과 경쟁하는 왕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15명이에요.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1000번 예배했다, 1000번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한 번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도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어떤 글에 보니까 한국에 지금 가난한 성도가 거의 100만이 된대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이게 가난한 성도래요.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 박사는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를 2가지를 정의했어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늘고, 두 번째는 편의주의 때문에 귀찮아서 집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귀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2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지, 매주 예배 나가야 되느냐고, 꼭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반복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축구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참 잘하죠.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공 줘. 그때부터 공을 잘 찼나요? 지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하는 훈련을 했겠어요. 뛰는 훈련, 차는 훈련, 반복하는 훈련이 그의 몸에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반복은 내가 예배의 체질로 바뀌고
예배의 영성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래요. 이거로만 끝나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 생활 속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활의 예배라 또 삶의 예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한두 번 예배로 삶의 예배가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수없는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삶 속에서 그 힘으로 생활로 실천되고 바꿔져서 삶의 예배도 성숙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가망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는데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삶의 예배를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미스 박사는 습관이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예배의 습관이 우리의 영성을 향상시킬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작가 중에 에릭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친한 친구하고 기차 여행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한참을 그냥 의자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깜빡했네. 하마터면 수면제 먹는 거 잃어버릴 뻔했어. 그리고 주머니에 수면제 면화를 꺼내서 먹고 또 자더라는 거예요. 우습죠? 수면제 먹기 전에도 잘 잤는데 계속 수면제 먹는 습관이 안 먹고도 잘 자는데 그 또 수면제를 또 찾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재능이 습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 반복되는 습관은 그 재능을 뛰어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습관을 늘 만든다면 이것은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있고 버려야 될 습관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습관은 제2의 반복,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습관을 계속한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의 반복은 늘 가져야 될 습관이 되면 이것이 예배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배 속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를 오늘 벌써 3번째 하게 되는데요, 눈치를 채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 종류가 있고 덕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워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승리한 사람은 그 다음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예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금년 52주 여러분 다 예배에 승리하고 반복적인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의 영성을 형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예배 세 번째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핥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태우고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먹는다, 삼킨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드리는 제물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그 제단과 모든 제물과 물까지 다 그냥 하나님이 잡수셨어. 그냥 다 삼켜버렸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터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적군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야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 왕은 이 예배를 무시한 결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사울의 잘못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령이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1월 26일이니까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다짐합니다. 금년엔 꼭 다이어트 좀 해야지. 내가 금년에 꼭 5kg는 뺄 거야. 또 술 먹는 사람은 금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금연을 다짐하고, 또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그것 좀 금년에는 꼭 해결해야지. 내가 어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내가 하나 놀란 게 있네. 딱 타고 앉았는데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만 빼고 다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내가 미안해. 다 이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나도 꺼냈어요. 안 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누구하고 뭐 인사할 것도 없이 전부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다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신앙적으로서는 또 해를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짐을 하죠. 금년에는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쯤 되면 거의 다 무너졌을 거예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매년 새해가 되면 또 다짐을 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돕는 자들, 트레이너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돕는 사람들, 목사님들, 찬양대들,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요즘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교회가 뭐 필요하냐?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번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활활 타는 장작불도요, 하나만 딱 꺼내서 옆에 내놓으면 그냥 비시시 꺼져버려요. 그런데 마르지 않은 장작도, 생나무로 만든 장작도 활활 타는 장작불에 갖다 놓으면 확 타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같이 구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네, 바알이 아니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100% 돌아서서 그동안 자기들을 현혹시켰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거기서 죽이게 되죠. 우상을 다, 제가 우상의 선지자를 제거했더니 그 다음에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 그때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여는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예배고,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세요. 사사기서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근데 전부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죠. 바라기는 금년 한 해는 물론이고 여러분 남은 세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예배에 불이 임했듯이 여러분의 예배에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